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자.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특별히 감동적인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네, 이런 영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유독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이 세상에 소수의 부모를 제외하고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더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그런 설교 내용을 해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목이 메서 지금 대답들을 못 하시나요? 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우리에게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며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그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던가. 또 어쩌면 부모가 되어본 이후에야 그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또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해석도 해설도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명령이고 축복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는 세상 어디에 가도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신명기의 말씀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에서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계명 다음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10계명 인간을 향한 그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은 달아 놓으셨을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도 없이 유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인간의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틀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복이라는 것을 받고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원리를 터득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했던가? 부모님의 말씀에 100% 잘 순종했던가? 하고 돌아보았더니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목사이지만 또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과연 나는 자신 있게 내 부모님께 나는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기쁨이 되어 드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나는 우리 부모님께 참 순종하고 또 기쁨이 되어 드렸을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묻는 제가 참 모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를 나는 정말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또 솔직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부모가 또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공경하고 또 내 자녀를 더 사랑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또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선조들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마음에 새기라고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들으시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부모님들은 젊은 또 청년으로서 또 젊은 부모로서 또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할 텐데 혹은 내 자녀가 들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듣곤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말씀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언제나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볼 본문 말씀은 더하고 덜하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정말 원초적인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 부모가 해줬었더라면, 이 말씀대로 내 아이들이 살아줬더라면 하는 생각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세상의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들의 행복은 가히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죽어서도 걱정이 없고 또한 내 자녀가 평생의 삶의 지침을 바르게 깨달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안심이 되고 또 안심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버이가, 부모가 되시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비결이라고 해서 크게 두 단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비결 가운데 첫째, 유아 유년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황금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아 유년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황금기다. 아멘. 부모가 되면 압니다. 부모가 되어 보시면 아시죠.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들은 대로 하고 본 대로 하고 애들 앞에서는 정말 장난도 거짓말도 욕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듣고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을 가장 물려주기 좋은 황금기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교회를 그냥 갔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그냥 가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교회가 귀했고 교회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도 받고 특별한 문화 이벤트도 하고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군산의 한 교회는 저기 시골의 섬에 있던 교회였어요. 원래 그 교회가 시골 섬에서 교회가 2개밖에 없으니까 성경학교라 그러면은 평상시엔 교인들이 100명도 안 오는데 성경학교다 그러면 동네 섬 아이들이 400~500명씩 몰리는. 그때는 뭐 교회만 열었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저절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사실은 떨어지고 그저 먹을 거 주고 성경 말씀 몇 자 가르쳐주고 암송하면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뭐 여름에 수박 하나 먹고 뭐 노는 거죠.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 추억을 가지고 다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요. 최첨단 미디어가 다 집에 있습니다. TV 하나면 해결되고 태블릿 하나면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아이들을 미디어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만나야 산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보내게 하고 놀이터에서 육감적으로 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놀랍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아이들이 다시금 만나고 손으로 놀고 아이들이요. 제가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미디어를 보는 걸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이 뛰어놀고 놀고 싶어하고 사람과 놀고 싶어하고 아주 그냥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땀이 범벅이 될 거예요. 우리 현태가 이제 잘 봤죠? 지난주에 애들 노는 거? 네. 아주 그냥 저녁이 되면 땀 냄새가 아주 신이 나서 돌아요.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놀 걸 생각하면서 막. 할렐루야.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게 해주는 거, 교회에서 뛰어놀게 해주는 거, 교회에서 배우는 거, 듣고 자라는 거, 그것이 미래의 아이들의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의 황금기에 부모가 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있었던 고 강영욱 박사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시력을 잃고 아내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사진으로 좀 보기 바랍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하고도 초대받아서 사진 찍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 당을 막론하고 두 아들들이 얼마나 또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저렇게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인명사전에 기록될 정도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저분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릴 때 자녀들 키우면서 잠언 읽어주면서 재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부모가 본이 된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눈으로 유혹당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이 아들들이 잘생기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해요.
하나는 안과 의사로, 하나는 법률 자문위원으로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국에도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걸출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 황금기에 자란 아이들이 귀하게 이 세상의 리더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영우 박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못 끝나요. 못 끝나요. 남편 잃고 혼자서 전도사님이 자녀들, 세 자녀들 스스로 알아서 잘 키운 이야기, 한국에서 재산 다 잃고 미국으로 도미해서 자녀들 성공해서 줄리어드, 하버드 모든 대학 보낸 부모님 이야기, 이런 얘기는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잘 키워서 부모가 꾸준히 본이 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리더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리더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청장년기 신앙유산 물려주기입니다. 여러분, 청장년기에 신앙유산 물려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도 다 컸고, 심지어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참견하는 것을 싫어할 나이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될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간단한 비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녀가 신앙생활을 멈춘 이유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신앙생활을 멈췄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 때문인지 혹은 부모 자신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자녀의 어떤 일탈적인 일로 인해서인지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엎질 넘친 물이라고 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짜서 그것을 다시 넣으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잃었다고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고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와 함께 내 그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진작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세대가 다른데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바로 그때 제3자의 도움,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명확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장가도 갔으면 좋겠고 직장도 갔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자녀에 대한 이런저런 간절한 소망을 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우선순위 하나를 정하십시오. 결혼이면 결혼이고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이지 결혼도 해라 신앙생활도 해라 자녀도 가져라 좋은 직장도 가져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나를 맞추라는 건 말입니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자녀들은 반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간절한 부모의 소망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나는 네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한 가지만 바라십시오.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면 자녀들이 예 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해야 돼. 간절히.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네가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사례는 부모님의 장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 예배들을 드리고 볼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례 때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례 집례를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 자녀가 어머니의 소원이 이거였다면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뭐였냐는 것이 아들 가슴에 박히도록, 그 자녀 가슴에 박히도록, 그 딸의 가슴에 박히도록 여러분 한 가지로 명확하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무덤에 가서 얼마나 그 성묘도 잘하고 풀도 잘 베고 한 3년은 열심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하라면 네가 장가가는 거다. 네가 좋은 직장 얻는 거다. 좋은 대학 가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항상 꾸준히 잔소리처럼 자녀를 향해 오늘은 교회 갔냐? 예수님 믿어야 잘 된다. 성경을 읽어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물론 듣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그 자녀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부모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부모님께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혹은 자기 삶에 큰 죽음의 문제나 인생의 큰 압도적인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나고 잘 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는 타이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간혹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물려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유산도 등급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도록 하는 신앙의 유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내 부모님은 교회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신 분이야. 내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바치신 분이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안 닮겠냐고.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이 은행에서도 잘 다니고 세상에서 돈도 잘 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 자녀가 우리 동네 교회, 우리 고향 교회로 내려와서 아버지처럼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역으로 내려오라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제단 싸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그 아들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교회에서 그 늙으신 아버지를 섬기며 결국에 그 교회 2대, 3대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은 때로는 자녀에게도 전달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소망이 때로는 과도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정말 장로하기 싫은데 이거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소원이라고, 아버지 소원이라서 참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분명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재물과 명예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들에게 어쩌면 부담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또 과한 자랑거리가 되어서 자녀들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더욱더 값지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유산은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신앙의 일기, 자녀를 위한 손편지, 혹은 음성으로 남기는 여러분들의 영상 메시지, 혹은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손때 묻은 신앙의 유품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과거와 추억을 회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만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이미 10년 전부터 했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하고 안 좋았던 일이 있어도 놀랍게 좋은 것만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로 추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내 부모님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요, 나를 가장 아껴 주신 분이요, 그분이 잘났건 못났건, 그분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내 부모를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며 또 추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정성으로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유산이 되어서 그 인생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 갚을 길 없지만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너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모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경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를 위해 예산의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구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소망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닥칠 때마다 저희들 지치고 상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의 코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력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강력한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해주셔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다짐하는 어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온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속한 가정과 일터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